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겨울에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절에 나와서 우리의 첫 입술로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즐겁고 평안하다고, 주의 자고 깨는 것 주님이 다스리심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통치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좌정하셔서 저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 생각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다가올 풍파와 시험과 유혹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 하나도 한 번도 패배하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해에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이 복된 일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저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부흥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 이 험악한 영적 전쟁에서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교회가 가정이 편안하게 하시고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게 하셔서 늘어난 숫자가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전도와 선교의 힘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제단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이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온 종일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저희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월 3일 금요일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72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72편 1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72편 솔로몬의 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공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뒷끌을 핥을 것이며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이어서
앞쪽으로 해서 욥기 42장입니다. 시편 앞이 욥기죠. 욥기 마지막 장이 42장이 되겠습니다. (42장) 10절에서 1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수혜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16절 제가지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4면쯤이 되겠습니다. 16절 말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병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지금 새벽 기도 시간에 보통 구약의 말씀하고 신약의 말씀을 함께 읽는데, 그럼 어떤 데 읽을 때 되면 뭐 이렇게 같이 공통되는 그런 느낌이 오죠. 그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 본문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어떤 공통적인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영적 성장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씨를 땅에 뿌리면 땅에 신비하게도 땅에 뭐 벼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렇게 심으면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 뿌리를 내리는 작업이 뭐냐 하면 바로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땅에 뿌리 내리도록 하는 일이 새벽 기도 시간이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편의 말씀도 왕으로 등극하는 왕인데 왕에게 판단력을 주시고 왕에게 공의를 주십시오라는데 그 예수 그 나라의 모습을 쭉 보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을 때 이루어질 일들을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의 말씀도 보면 욥이 마지막 때에 복 받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복의 근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을 주셔야지 가능하다는 걸 말씀하는 거고요.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고 뚜껑으로 안 덮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등경 위에 두는데 들어가는 자들로 빛을 보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점점 펼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 민족이 참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원래 참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긴 하지만 세계 6위의 수출국입니다. 엄청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수출을 해가지고요, 6천 몇 달러 해서 엄청 많은 수출을 한 나라입니다. 뭐 반도체나든지 자동차든 이런 것들을 좀 조선업 좀 부족하다고 해도 세계 1위예요. 그만큼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아직도 정치적으로만 좀 안정이 되고 경제적인 균등한 그런 사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크게 축복하실 나라, 이게 한국이라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의로운 왕, 메시아 왕과 같은 그런 정의와 평화와 복지와 공의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왕을, 지도자를 보내주시면,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로운 왕이 돼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와 평화를 이루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뭐 꼭 지도자를 그 사람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신실하게 복음의 등불을 비추어 나가는 거죠. 16절에 그랬죠. 누가복음 8장 16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에 덮거나 평상 아래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기쁘잖아요. 복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온 세상의 열방에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자도 그 빛을 보게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힘이 있고 있느냐. 그 다음에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감춘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 복음은 개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고 선포하고 몸으로 찬양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어둡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등불을 켜서 높은 곳에 두고 산 위에 두고 또 그것을 밝히고 그렇게 하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여러분, 경청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어떤 자세로 듣느냐가 중요해요. 복음을 말씀을 나에게 이게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로 듣는 게 아니고 복음을 그냥 통째로 삼킨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 보면 너가 이것을 먹으라 하니까 먹을 때는 쓰지 마. 입에 이 안에 들어가면 너의 몸이 양약이 될 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내 삶을 그대로 어떤 태도로 어떻게 들을까? 그러면 어떻게 있는 자는 있는 것까지 받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받고 더 사모하는 자에 더 많은 것으로 주시고요. 인색해가지고요. 전부 다 내치는 사람들은 복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제 친구를 진짜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친한 친구인데요. 그 부인하고 같이 이상주까지 내려왔어요. 제가 위임식 할 때, 한 15년 위임식 할 때 그 내외가 왔었는데, 그리고는 정말 한 15년 만에 만났어요. 15년에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한 말을 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앞에 저희 집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친구들이 저희 집에 많이 들락달락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친구들이 오면 꼭 라면을 끓여준다든지, 음료수라도 대접한다든지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저희 집에 자주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그 학교 근처 어디 있는데 자기 집에 한번 가자 그래요. 그럼 가면니까 어떻게 당연히 그 집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거 잠깐 기다리래요. 그리고 집만 볼일 싹 보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려면요, 가정에 초대해야 됩니다.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있는 것은 있는 사람 더 많이 받고 없는 거 없는 것 간다는데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도 마찬가지에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 가진 은사가 있으면 나누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 것만 차지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복음의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은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러분 19절, 20절, 21절에도 보세요.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당신 어머니의 동생들이 당신 보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21절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너희들이 나의 가족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가족으로 제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가족 중요하죠. 부모가 중요하고 자녀가 중요하고 형제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공동체, 그게 영적 공동체인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새해에 복음의 기치를 들고 또 우리 자신이 더 많이 복을 받는, 말씀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서 영적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시편의 말씀은 또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욥기의 말씀 마지막으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욥기는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욥기는 그 욥의 그 어떤 모습을 통해서 후반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기는 그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참 초기에 동방의 가장 부자고 의인이고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웠던지 마귀 사탄이 왔을 때 야 욥을 한번 봐라 이렇게 자랑하실 정도로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욥이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하루에 모든 재산과 자식들과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아내조차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러면서 아내까지 떠나버리는 인간관계조차 다 상실되어버리는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당한 분이 욥입니다. 근데 욥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10절 42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자로서의 욥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곤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의 복을 내려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처음에 욥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요. 1장인 욥의 기도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혹시 막 즐겁게 지내고 살고 뭐 축제하고 하다가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일을 할까봐 죄에 대한 용서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그런 아주 부모로서 그런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그런데 자기 자신과 가족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었지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서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도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를 위해 기도한다고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 친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욥을 비방하던 사람들입니다. 욥 너 안에 죄악이 있으니까 너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날마다 그렇게 해서 밤새도록 며칠 동안 그렇게 이야기하고 처음에는 슬픔을 당해서 왔을 때 욥에게 위로하는 거 척하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욥의 약점을 드러내가지고 그냥 얼마나 괴롭혔어요. 근데요, 욥은요 타인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의 생활이 욥의 기도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에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여러분 내 자신과 나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것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내가 다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타자를 위한 기도, 이게 중보 기도인데요. 중보 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아침에도 여러분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였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 11절에 보시면 물론 10절에 보면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죠? 갑절의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갑절의 복이 그 12절에 나와요. 근데 11절 한번 보시면 자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기 캐시타 하나씩과 금구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지금 욥의 후반기 첫째는 중보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척들과 욥의 아는들이 다 와가지고요. 함께 식탁을 나눕니다. 식탁을 나누는 것은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탁을 많이 나누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식탁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배만 달랑 드리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굉장히 쓸쓸합니다. 여러분 식탁을 나누면서 지난 한 주간은 어떻게 지내느냐, 저분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느냐, 어떤 이야기를 이 추운데 겨울에라 국수라도 한 그릇 먹고 따뜻한 국물이라도 먹고 그래서 지난 한 주간에 지난 이야기를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음식을 함께 나눔으로 해서 고난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리고 선물도 줬다 그랬죠. 캐시타라고 하는 선물을 가져와서 욥을 위로하는 모습입니다. 1장의 41장까지 고난의 때에는요. 형제들까지 그를 외면했어요. 다 떠나버렸습니다.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도 다 외인이 되어가지고요. 욥에게 더 큰 고통을 주지 않았습니까? 건강과 재물과 이런 것들이 다 손실되니까 인간관계도 단절됐어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왜 저 사람이 나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있지? 내가 뭐라도 가진 게 있으니까, 내가 내 쪽에서 저 사람에게 줄 게 있으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붙어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그냥 완전히 아무 가진 것이 없어. 내가 저 사람에게 줄 게 아무도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하고 함께 있을까요?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요. 우리 동양적인 표현하면 지피지기는 서로를 잘 안다는 뜻이잖아요. 친구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피지기는 여담수라 그랬어요. 담담한 물과 같다 그랬어요. 콜라가 아닙니다. 사이다가 아니에요. 그냥 맹물과 같아요. 여러분 오래 관계는 그냥 늘 물을 배고프면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는 것처럼 인간관계는요. 물과 같아야 돼요. 그래서 늘 어떤 형편에서도 그 사람이 슬플 때나 그 사람이 기쁠 때나 좋을 때나 좋지 않은 환경에서나 그를 위로하고 그와 함께 있고 그와 함께 식사하고 여러분 부부가 뭡니까?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가 결혼할 때 그렇게 서약을 하잖아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 점점 깊어가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과 재물과 이런 것들이 손실이면 인간관계도 단절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야, 저 사람이 내가 소유가 있으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뭐가 자기에게 줄 권력이나 명예가 있으니까 나에게 붙어 있다가 이제는 떠나거나.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둘째 아들이 그랬잖아요. 소유가 있고 뭔가 있고 이럴 때는 그냥 겁붙어가지고 막 그래도 온 많은 사람이 있는데 떠나버리고 나니까 나중에 돼지 지엽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인간관계가 다 단절되어 버렸잖아요. 근데 이 욥 말이에요.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면서 친구들이 찾아오게 됐어요. 뭘 말합니까?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킴으로써 그에게 온전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는 거고요. 사람과의 관계 회복되는 거예요.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분과 어떤 인간관계를 갖고 있느냐.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할 대상으로 나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쓰고 있느냐. 모든 인간관계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회복과 아울러서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회복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2025년에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같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욥기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욥의 자녀가 10명이었잖아요. 근데 자식이 10명이었어요. 아들이 7에 딸이 3이었어요. 근데 초반기에는요, 딸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후반기에는 딸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 딸 이름이 뭐죠? 여미망, 그 다음에 그시야, 게렌하프, 이런 거 신학대학원에 시험 볼 때 아주 잘 나오는 거. 다음 중에서, 욥의 딸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놓으면, 비슷하게 해놓으면 헷갈린다고요. 이걸 한 번에도 안 읽어봤으면, 아니, 뭐, 욥기 42장에 시험 나오겠냐. 그래가지고 시험 안 보면 눈에 한번 안 새겨놨으면 그 다음에는 비슷비슷하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여미마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인고 비둘기래요. 인고, 사랑에 아주 좋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인고 뭐 참 사랑스러워 보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시아는 뭐냐? 6개월의 꽃이, 아름다운 꽃이, 향기를 바라는 꽃이에요. 그 다음에 게렌하프기는 작은 화장품 상자에 아담하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셋째 딸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저희 집에 여동생이 셋인데 셋째 동생이 제일 예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욥의 딸들이 예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민수기 27장이면 슬로보아스의 딸들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슬로보아스 딸들이 아들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그 딸들에게도 유산을 달라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들에게도 제사를 주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 경우에는 오라벨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산을 주는 경우였어요. 민수기에. 근데 여기 욥기에 보면요. 그런 규정을 넘어서서 욥의 딸들도 완전하게 아들하고 똑같은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날 헌법에 예전에는 맏아들에게 뭐 유산을 뭐 1을 주고 뭐 그다음 딸들에게 2분의 1 주고 그랬잖아요. 요새는 헌법에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똑같이 분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회가 공정한 사회, 평등한 사회, 그 복지적인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것이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후반기 삶은요, 아낌없이 나눠준 사회였다는 거예요. 딸들이 아들들은 관계없이 아름다운 그런 삶. 그래서 딸들을 아름다운 딸들이라 그랬어요. 15절에 있죠.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나눠주고요. 풍요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2025년 동안에 우리 삶 속에 딸이든 아리든 나의 육신의 딸이든 나의 육신의 아들이든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믿음의 가정 공동체 아니 좀 넘어서서 상주에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넉넉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중보기도의 삶, 그 다음에 뭐예요? 인간관계 회복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늘 앞에서 평등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주시고 어둠의 세계가 물러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에 그 복음의 역사가 온 상주 땅에 널리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까지 복음이 끝까지 전도될 수 있도록 선교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내용들이 우리의 폭이 넓어져서 나 자신과 나의 가족과 나의 교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회 복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간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물질의 회복을 위해서는,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는, 명예의 회복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온전한 인간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많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와의 관계가 어긋난 분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래서 원수의 마음도 녹이는 놀란 구원의 역사가, 화해의 역사가, 평화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인들을 닮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저희 교회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소외되는 자가 많습니다. 여성들, 사회적인 지위가 없는 자들, 해외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삶으로 노동자로 온 분들, 이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그들도 함께 어울러져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운 겨울 가운데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감기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주님의 이 새벽에 자리에 나와서 함께 말씀 듣고 찬양하며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의 상주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이 추위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